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얘기한 23편? 네네. 시편 23편.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구나.
했어.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 믿음, 세 가지 할 때 새 믿음입니다.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별명을 가졌죠. 멜로디 있는 기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편이 자주 고백되었고 이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죠. 노래의 장점은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누구나 고백할 수 있고 누구나 익숙해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기에 노래로 만들어져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말씀에는 오묘한 힘이 있듯이 시편에도 마찬가지로 오묘한 힘이 있습니다. 시편이 동의가 되어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신말대로 이 시대로 동의가 되어서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편을 부르다 보니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의 오묘함은 이 시편을 고백하다 보니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편을 고백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서 묘사하고 있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잔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표현하는 장면들을 보면 주로 하나님 또한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혜를 비유하는 데에 목자 이미지와 왕 이미지를 많이 쓰곤 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이 대표적인 본문인데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이런 본문이 있다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축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세 가지 믿음, 이 말씀대로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1절에서의 고백은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어제 제가 결혼식 2번을 다녀오고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종강총회가 있어가지고 판교를 이제 다녀왔어요. 판교에 모여야 해서 다녀왔는데 네, 설레는 순간이 아니요. 너무 설레는 너무 설레는 순간이죠. 네. 와, 너무 아니야. 이게 뭐 죄송한 일은 아니죠. 네. 네. 종강총회가 어떻게 됐냐고? 너무 웃기다. 아니 종강총회를 갔는데 동기 중에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기독교인들 좋아한다고 성경 자기도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언을 종종 읽는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는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는 다르죠. 저 중학교 동창 중에 영어 공부를 성경으로 한 친구가 있는데 신앙은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문학책으로 혹은 영어 공부용으로 읽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지금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첫 문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구일까?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먹을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죠. 그 목자,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목자, 이러한 목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시편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죠. 말에는 힘이 있고 특별히 성경 말씀에는 더욱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목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다 보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이 믿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내가 내 귀로 먼저 듣는다고 했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아도 내가 고백하다 보면 또 내가 되뇌이다 보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말을 믿음으로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믿는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목자는 틀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양은
현재 상황이 틀렸고 실수고 실패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넓은 초원을 볼 수 있는 목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십니다. 어디에 먹을 게 있고 어디가 안전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목자임을 믿는다면 현재 내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죠. 현재 내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돌보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 배고픔이 가시도록 풀을 뜯게 하시고 목마름이 풀리도록 맑은 물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 현재 내 상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채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믿음이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이었어요. 시편 기자는 세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세 가지 믿음을 갖기를 바라며 우리 세 가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편 기자가 세 가지 믿음을 가졌는데 첫째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말해도 돼. 네, 시편 기자는 23편에서 세 가지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보고 있죠. 네, 첫째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시편 기자는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작년에 우리 교회 공간을 내어주었던 매니저 형이 목사님이었죠.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씀을 기억하죠. 만나는 내일도 내립니다. 네,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죠. 우리 유아미가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저 모나미 펜을 들고 흔들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든든한 윤지와 연준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저렇게. 네, 만나는 매일 내린다는 것을 우리 유아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먹을 것을 줄 거라고, 언제든 저렇게 말하면 웃어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나미 더러울 텐데, 그죠? 어떡하지? 다음엔 그래, 다음엔 모나미 펜에도 네, 소독 잘 할게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 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우리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을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새들을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입고 먹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간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도 그렇고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 적절한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유아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죠? 지금이야 이렇게 하면서 네, 한 번씩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 잘 들으라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대로 믿었습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현재는 푸른 풀밭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현재는 쉴만한 물가야 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푸른 풀밭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푸른 풀밭으로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똑같이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둘째는 주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3절 볼까요?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죠. 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통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면 주로 우리 위주로 생각하죠. 나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욕심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 단적인 예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거는 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곤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욕심 많은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약 20여 년 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고지론이라는 유행처럼 번지고 자주 언급되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지론. 그리스도인들이 각 영역에서 1등을 하거나 최고가 되어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나야 하고 잘 나가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의미죠. 어디에 있든지 뛰어나야 돼, 잘 보여야 돼, 훌륭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고지를 점령해야 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돼야 돼. 그러니 고지를 점령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주 좋은 핑곗거리를 준 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핑계로 욕심 가득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엇만 하면 다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내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핑계로, 그 말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느라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현재 이 모습일지도 모른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더 높은 곳에 있다고 또 착각하며 오해하며 또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기보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디로 나아가느냐보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포함해서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주 오래전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장로교회에서 자신에게 장로를 주지 않는다고, 장로 임명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1인 시위를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로 임직을 받으면 명예였고 더 빛나는 자리였고 더 섬기는데 애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장로가 되었는데 오래전부터 장로가 이제는 자신의 어떤 명예가 되고 자신의 어떤 그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장로를 받는 것이 누군가가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어떤 요소로 자리 잡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장로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더 오래전에는 장로가 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거부하고 했는데 이제는 장로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죠. 헌신은 없어지고 또 노력은 없어지고 희생은 없어지고 이름만 남긴, 직분만 남긴 그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인도되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시편 기자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오늘 보면 4절 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죠? 잠에서 깨어라, 그죠? 그 윤재가 스트레스가 왜 좋은데? 우리 지금 진심으로 좋아요. 왜 지금 너무 좋은데. 오, 그래. 그럼. 근데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어떡하지? 어떻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그 유아미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우리 셋째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오늘 보면 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4절 시작. 아멘. 내가 어떤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게 죽음의 골짜기든 아니면 평탄한 길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 여러분은 어떤가요? 인간이 겪는 가장 두려운 불안, 그것이 무엇일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내일의 내가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꿈꾸는 또한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뭐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만족스럽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나눠보기로 합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면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덕분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이유가 어쩌면 주님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도와주지 않고 계시고 또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도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절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가지를 나눴는데 시편 기자가 믿는 세 가지를 나눴는데 그 세 가지는 결국 1절이 전제될 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절 잠깐만요.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송하기까지야. 1절 다시 시작. 결국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근본적인 고백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첫째,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좀 헝클어지고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족함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오늘 주님은 이 유명하고도 많이 들려왔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니?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니? 늘 어디에 있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을 부르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지 돌이켜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세 가지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시편 기자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 고백 덕분이었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보다 훨씬 멀리 보시며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현재 제가 처한 이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이며 가장 쉴만한 자리인 안전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 제목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유아미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 한솔이와 재우, 새로운 가정을 이룬 한솔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연준이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각자 속해 있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 각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기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욱이가 아버지 회사에서 주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욱이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욱이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욱이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하경이 학교 친구들에게 주님 아버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특별히 우리 하경이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경이가 만나는 그 학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상에서 아버지 많은 유혹들이 어른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 하경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주님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지치는 마음과 아버지 체력들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아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아미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대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아미를 통하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아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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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시고,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데, 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 경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참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특별히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지금은 헝클어져 있고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하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한 주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한 주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환경에 놓일 텐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